불 먼저 켜세요. 끄시지 마시고. 자, 아직 저 몇 절 이야기 안 했어요. 1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비가 오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유대인 이러는데 전 세계에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 또 많은 어떤 그 중요한 그 어떤 요직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전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직에도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그런 어떤 지혜가 있고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들이 하지 않는 것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냐? 유대인들 역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오셨다. 이거를 너무너무 잘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작에 첫무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 이거를 초등학교 교과서 첫무리에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 그걸 첫무리에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 그 밝히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별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계의 요직에 있는 중요한 굵직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였다.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도 못한 일을 왜 이제 갓 학교로 들어가는 학생의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첫 그 교과서의 첫머리에 왜 아이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있을까요? 이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리는 이유는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것을 알리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 조상들이 왜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래서 왜 고난 당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과서 첫머리에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들이 잘 되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과서 어디를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일본에 종살이 했다, 식민지 했다, 교과서 첫머리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교과서 어디를 봐도 첫머리에 우리 애굽에서 노예였다. 그러면서 노예였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지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 때에 현재의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저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내 아들이나 내 집 자식이나 남의 집 자식이 날 것 없이 전부 금수저다. 요즘은 전부 금수저. 왜요?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고난과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인식할 때에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서, 히틀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그 만행을요, 그들은요, 히틀러의 만행 자체는 용서를 할지라도, 그러나 곳곳에 전쟁 기념관을 세워가지고요, 이거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강점입니다.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역사를 가르치는 민족하고 가르치지 않는 민족하고는 차이가 큰 겁니다. 오늘 역사를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그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그 놀라운 역사들 가르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는요, 그는 조상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야기,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던 고난의 세월을 보낸 이야기,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조상들의 일어난 이야기를 속속들이 전부 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는요, 왜 그렇게 잘 가르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안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역사에 대해서 기억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고난의 역사를 알려준 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의 역사를 알려준 겁니다. 우리 이래 고생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이 고생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 광야의 그 고생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달게 해주셨다. 써서 마실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해주셨다. 그 고난의 역사들을 기억하기 위함이라.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바로 이걸 가르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가르침이 있는 나라와 가르침이 없는 나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군요, 이걸 가르치는 민족이 되어야 되고, 이걸 가르치는 가정, 이걸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불신의 죄 가운데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불신의 죄 가운데 붙들려 살았을 때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 수많은 고생을 살이를 했다. 여러분, 사실 한 민족이나 개인이 실패의 길을 답습하는 데는요, 걸어가는 길은요, 가르치지 않으면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실패의 길을 답습하지 않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오늘까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가리키면 답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특히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 아이고 전쟁이 몸살이 난다, 그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몸살이 난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피난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과거의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현재에 일어나는 일의 원인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옳은 지도자라면 누구라도 과거의 고난의 시간을 증거해야 되고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란 역사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지금의 상황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코로나만 보기 때문에 그 숫자에 전부 다 무너지고 많은 것 아닙니까? 하루에 2,000명대의 확진, 그 수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이 피해가게 해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분명히 가르치며, 그리고 오늘 사무엘은요, 그렇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가르치며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요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똑똑히 가르치고 그 민족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지도자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냥 그 앞서 당했던 거, 역사에 있어서 자기들이 손해본 거 그것만 안 갚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이야기들, 사실 왕이 없어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왕이 없어서 일어난 일들처럼 보였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역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배하시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에게 왕이 필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요, 다른 나라 전쟁들은 수많은 군사를 잃어가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도니까 그냥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일반 전쟁에서 수많은 군사하고 싸울 때요, 아니 여기도 군사가 많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야,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300명만 해라. 군대의 수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왕이 있었지만은 왕이 안 보이니까 사람 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수 붙잡는 거예요. 다윗도 인구조사한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보였으면 인구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이래가 되겠나, 그래도 쪽수가 좀 많아야 이기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어제 그제 왕이 없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아픔의 역사들을 기억했던 그 사람, 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는 모든 원인, 지금도 현재 일어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일만 바라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든 원인은 바로 지금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2천 몇백 명 보니까 막 우리 이제 못 살겠다. 간담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현실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와도 무너집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맙시다. 상황을 바라보지 맙시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도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도 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을 붙잡고 마는 것입니다. 돈만 모아놔놓으면 앞으로 잘 살 거야. 여러분, 예수를 붙잡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은혜를 붙잡아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세상 왕에 붙들리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다른 것 보이지 않고, 세상 왕이 보이지 않고, 돈이라는 왕이 보이지 않고, 건강이라는 왕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분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왕 세워달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도 누구라고요? 전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좋은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붙들린 사람들이 우리도 왕 세워달라 그러는 겁니다. 왕만 세우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했던 어리석음에 붙들려 하나님이 안 보인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을 해야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가나안에 들어오면 그들하고 동원하지 말고, 그들에게 네 딸을 주지 말고, 네 아들, 그들의 딸을 네 며느리 삼지 말고 분명히 섞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애굽의 신, 그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가면 잘 될 줄 알고, 아세라를 따라가면 잘 될 줄 알고, 그 며느리가 데리고 오는 그 신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왕만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음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게 된 건지,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줄 알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기다리고 물리치고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 갖고, 언제 백신이, 언제 한 알 먹으면 낫는 약이 언제 만들어질고, 기다리면 만들어진다니까요. 기도하면 만들어진다니까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사람을 얽어맬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사제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죄가 사람을 얽어맬 수 없습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확진자 수가 국민을 얽어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피할 길을 예비하신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가한 사무엘은 이제 말합니다. 이제 뭐라고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세워졌어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무엘의 요지가 이겁니다. 왕이 세워졌어도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세워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왕이 세워졌어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아닙니까? 14절 15절 말씀, 세상 왕이 주어졌어도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분명히 보았다가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진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봅시다. 이거 오늘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11장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바라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사무엘은요 이제 너희가 왕이 주어졌어도 왕이 세워졌어도 너희는 그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12장 마지막 절의 교훈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무시한 말씀을 하는데 11장 끝에서 그토록 바라던 왕이 세워졌는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왕은 13장에 가면 어떤 일을 하냐? 자, 이제 성경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찾다 보면 제가 말하는 멘트를 못 들어요. 13장에 가서는 그 세워진 왕이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는 누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기다리고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사무엘이 빨리 안 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내 인기가 다 떨어지겠다.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 저지른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에 가면요. 이 사울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잡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제일 좋은 양과 소는요 전부 다 살려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제일 좋은 양과 소는 살려두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건 무슨 소리냐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일 좋은 거 다 살려두었다. 이렇게 변명을 대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두 번째 죄악이고 세 번째 죄악은 어떤 죄냐면요. 이어서 자기가 그렇게 제일 좋은 걸 살려두고 이어서 곧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왕이 되자마자 번제를 자기가 직접 집례를 하며 죄를 짓죠. 집례를 하라고 했던 아각과 그 짐승들 제일 좋은 거는 따로 다 빼돌려 놨고 그게 두 번째 죄지요. 세 번째 뭐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내 이런 일을 했다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 번째 죄. 자, 여러분 오늘요. 그래서 이 15장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1장 끝에 왕이 되었는데 15장 맨 마지막 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불과 11장 끝이니까 12장 끝, 13장 끝, 14장 끝, 15장 요 4장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세워달라고 했던 왕이 4장 만에 하나님이 저 사람 왕 세운 거 후회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되어서 불과 몇 장 못 되어서 하나님이 그 왕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오늘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뭐 특별하게 대단한 열심 못 내도 하나님 말씀 정중하게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역사 앞에서 역사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뜻없이 새벽기도 오고 뜻없이 믿음 생활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가운데 행하실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는데 오늘도 내가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여러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기까지 그런 사람, 그 찬송 부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말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큰 일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오늘 유대인들은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 초등학교 교과서 첫머리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보복의 역사, 보복의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필우 권사님, 오늘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건강이 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은자 집사님에게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태현 씨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이상훈 씨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려고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왔습니다.